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입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1절 넘어가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나친 책임감과 사명감에 빠진 모세, 너무 지나친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중압감에 빠진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보면요, 이어달리기가 있습니다. 이어달리기. 바톤을 들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달려가다가 앞에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어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기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자기 혼자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바톤을 남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반칙해갖고 지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일정한 구역만 100m든지 200m든지 바톤 터치할 곳만 가서 달리면 돼. 거기까지만 달리면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잘 달릴 수 있다고 그러고 달리면, 그건 이어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냥 달리기지. 그게 무슨 이어 달리기입니까? 이어서 달리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뛰라는 것만 뛰면 되는데 너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중압감에 빠져가지고 모세 혼자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넘기다가 떨어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바톤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받은 줄 알고 뛰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 있다고 생각 막 뛰다가 보니까 뭐 없어요. 이어달리기는요, 어느 정도만 뛰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면요, 너무 성질이 났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스트레스.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트레스. 아주 스트레스를 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죽는다. 요즘 현대 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요, 스트레스. 그래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사진을 찍고 나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사진에 나오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무슨 사진에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오늘 지나친 책임감과 사명감에 빠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어떤 분 이삿짐 나를 때 보면요, 혼자서 다 짊어져요. 옛날에는 이삿짐을 저희가 그냥 날랐습니다. 누구 부른 게 아니라 트럭 한 대 부르고 날랐어요. 나를 때 보면은 자기 혼자 다 해요.
조금씩 하시라고 그래도 다 그러다가 허리 다치고 물건 떨어져서 물건 상하고 할 만큼만 하면 돼요. 할 만큼만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사고가 나고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중압감에 빠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왜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장 10절에서 15절, 21절, 22절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 11장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이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잡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 힘들게 살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왜 모세 너는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지금 만나밖에 없다는 거야. 만나밖에. 뭐 만나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떨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뭘 먹고 사느냐? 우리 기력이 다 했다. 힘이 진했다.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 먹고 안 된다. 아니 뭐 고기라도 좀 있어야 되겠지 않냐? 좀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주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의 불평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이라는 것은요 전염이 됩니다. 전염. 어떠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맞다. 그게 맞아. 또 이쪽에서도 아이고 그게 맞아.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맞다 하면서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었어요. 고기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요즘도 한우가 사치품 아닙니까? 하도 물가가 올라가고요. 요즘은 짜장면도 사치품이에요. 냉면 한 그릇에 서울에 12,000원이래요. 12,000원. 냉면이 12,000원. 냉면도 사치품이에요. 요즘. 그 당시에요. 고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무슨 고기 타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만나가요, 광야에서 먹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무슨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뚝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여기 본문에 나오죠. 8절에 보면은 11장 8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더라. 여러 가지로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정식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서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우리가 무슨 과자 부치기 먹고서 어떻게 살아?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를 달면서 울며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울며 불평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가지로 반응을 해요. 참 다양하게도 반응을 합니다. 6가지로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모세도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뭐 여러 번이에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또 줬어요. 근데 또 물이 또 쓰다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또 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해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달라고요. 그래서 메추라기도 한때는 주셨어요. 여기는 본문에는 없지만 메추라기를 또 주셨어요.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모세도 열이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머리에서 김이 나는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여러분 솥단지에 뚜껑이 열면 어떻게 하죠? 김이 무럭무럭 올라. 뚜껑이 열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의 반응이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이 상했어요. 빈정상했어요. 10절에 보면은 오늘 11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보기에 악하게 보았다는 거야. 모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요, 한마디로 감정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소수 민족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니까 이제 차분하게 있었던 모세, 그동안은 너무나 잘했어. 화가 나는 거야. 나도 사람이다. 나는 뭐 속이 없어? 그러면서 옛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나는 뭐 속이 없어?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어요. 장막문에서 울었다는 것은 시위하는 겁니다. 문 앞에서 우는 거예요. 각기 장막문에서. 보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머리띠게 탁 들러두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장막문에서 그 앞에서 시위하듯이 울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고 모세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중압감이 심하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것도 광야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나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계속 원망을 들어주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도 주게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만나도 주게 하고 메추라기도 다 주게 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이제 아주 모세가 기뻐하지 않고 악하게 보았습니다. 아주 지겨움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고 이제는 모세까지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요, 성질이 나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 옛날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저희 모교에 있을 때 보면은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 뭐죠? 설거지할 때 쓰는 거 뭐죠? 장갑. 무슨 장갑이라고 하죠? 그걸? 비닐 장갑이라고 그래. 그가 딱 내려치면서 못 해먹겠다는 거야. 아침부터 일찍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놓고 못 해먹겠다는 거야.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하냐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장갑을 내 앞에서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못 적었는지 적었는데 못 해먹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이 중압감에 빠지면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모세가 그동안은 너무나 침착하게 냉정하게 잘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연약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백성이 이제는 괴로운 짐이 됐어요. 괴로운 짐이 됐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나쁘게 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왜 나한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여기 무슨 표현을 하죠? 이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모세 자기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왜 맡깁니까? 우리도 친한 사이 때는 이름 부르고 누구야 사랑하는 사이 때는 자기야 부르다가 싸울 때는 물어보죠. 누구 씨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씨. 화가 나면 그래요. 누구 씨. 당신이 누굽니까?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주의 백성이고 자기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 모든 백성을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괴로운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중압감에 빠져 있어요. 모세가 착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괴로운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운 짐을 맡기겠습니까? 아까 유년부 아이들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천사가 온 거, 천사. 유년부 아이들 왔는데 아니 유년부 아이들한테 쌀을 갖다가 한 가마니 딱 지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한테 야 피아노 좀 들어서 옮겨라 그럽니까?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괴로운 짐을 맡기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맡깁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짐을 주신 일이 없어요. 본인 혼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쁘게 대하시고 왜 이 상관도 없는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은 괴로운 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본인 혼자 괴로운 거예요. 본인 혼자. 본인 혼자 괴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생활할 때 보면은 너무 책임감이 강하세요. 그래갖고 다 책임을 지려고 그래. 모든 일에 다. 그러다 보면요, 괴로운 짐이 되는, 그 괴로운 짐이 되는. 저희도 매주 여기 청소를 하지만 청소할 때 보면요, 너무 책임감을 갖고 청소하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다 치워야 돼요, 여기 다. 옛날에 부대에서 보면요, 제가 의무대를 나왔는데 군의관이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청소시킨 줄 아십니까? 알코올로 다 닦아야 돼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닦아요. 치약으로 닦은 다음에 알코올로 또 닦아요. 누가 들어왔다 나가면 또 닦아요, 손잡이를. 아이고, 알코올이 남아나질 않아요, 알코올이. 안에 있으면서 맨 알코올 냄새만 맡는 거예요, 알코올 냄새만. 정신이 어떻게 돼요? 너무 책임감이 강하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힘듭니다. 사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할 짐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괴로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성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백성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해서 낳았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양육합니까? 양육해야 됩니까? 양육하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자녀들을 맡아서 키울 남자를 고용했대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를 아이를 갖다가 양육해서 키울 남자를 고용을 했대요. 이게 양육하는 아버지.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입니까?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는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할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들을 이 세상에 낳게 했고 출생시키게 했고 당신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당신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질 일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맡깁니까? 나는 백성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착각한 건 뭐죠? 진짜 책임자가 아니에요. 책임자가 아니에요. 책임자가 아닌데 왜 책임자 역할을 합니까? 자기 말만 따라 책임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키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먹는 아이를 품듯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인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 지워도 되지 않을 짐을 막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백성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백성을 책임질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 세상에 보냈고 출생시켰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광야에서 인도했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책임을 집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면 돼요. 심부름만. 자기가 뭐라고 책임을 져요. 자기가. 엄마가 가게 가고 콩나물 사라 그러면 콩나물만 사면 돼요. 엄마가 가게 가서 콩나물 사라고 그러는데 돈 가지고 가면서 야, 우리 집 형편에 콩나물을 사도 될까? 우리 집 지금 월세가 밀렸고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데 이 콩나물을 사도 될까? 그래서 콩나물을 안 사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 건방진 엄마, 네가 그거 왜 걱정을 해? 콩나물 사오라고 했으면 아이는 콩나물만 사오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데리고 가라. 그럼 데리고 가면 돼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럼 물을 내면 돼요. 싸워라. 그럼 싸우면 돼요. 왜 본인이 왜 내가 나왔습니까? 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다 뭡니까? 이들을 내가 왜 양육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괜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 괜히 책임감과 사명감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백성의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13절 14절에 보면은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운다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 근데 어떻게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성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못해 먹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고기를 다 먹입니까? 요즘 고깃집 가갖고 3, 4명만 가고 고기 드셔보세요.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훌쩍 넘어가요. 요즘 10만 원이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사임당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처음 나왔을 때는 이야 5만 원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신사임당도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신사임당이 비싸 보이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광야에서 고기를 이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착각에 빠졌죠. 고기를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물 없다 그래갖고 물을 누가 줬습니까? 여태까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을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주었나요? 모세가 만나를 뿌렸나요? 모세가 물을 길었나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착각이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했다고 못해 먹습니까? 모세가 뭘 했다고 못해 먹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드니까 못해 먹겠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누가 그 짐을 담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 이제 아주 극해지니까 5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 차라리 죽는 것을 요청해서 죽는 것. 죽여주십시오.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행하신다면 구하옵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즉시 죽여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감정이 고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성경에요. 죽여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못해 먹겠다는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지금 심한 시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나오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나갔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16절에 보면은 거기 19절에 보면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고기를 줘서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출하기를 줘서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21절에 보행자만 60만 명이온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겠습니까? 하루를 먹는 것도 힘든데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해도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60만 명은 있을까요? 보행 장정만 60만이 장정만. 그러면 적어도 200만이. 아니 200만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이건 바다의 모든 고기를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예
불신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참 위대한 모세 아닙니까? 모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친 책임감과 사명감에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10절부터 15절, 21절부터 22절 한 말은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왜 헛된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모세 혼자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고기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셨어요.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쭉 나가다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70을 모아 둘러 세우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70인의 장로가 모세를 돕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주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70인을 준비해서 도와주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보내줬습니다. 31절에 보면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겨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메추라기가 본래 첫새인데 몰아가지고 낮게 날겠어. 낮게 나니까 백성들이 거저 잡는 거예요. 메추라기 막 잡습니다. 잡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은 약 220리터예요. 220리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나 혼자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70명을 다 보내줍니다.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양떼와 숫대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아예 보내준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큰 착각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책임감하고 사명감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책임 있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심부름을 잘 하면 돼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콩나물 사오라면 콩나물만 사면 돼요. 나머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